8월 1일 첫날 토요일 민수기 27장 말씀.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모세가 이제 죽게 되고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지도권을 위임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므낫세 종족이었고 그 중에 슬로브앗의 딸은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은 딸들만 있었고 아들이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그러면 이 딸들에게 그 어떤 지분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를 갖고 딸들이 이 5명의 딸들이 부당하다. 우리 딸들에게도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게 해라 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럼 내가 물어보겠다라고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판정을 내려주셨고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어라. 유산을 상속하게 해라라고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상속자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을 찾아서 반드시 그걸 상속받게 해서 각 지파별로, 각 집안별로 온 땅을 골고루 나누는 그 모든 것에서 제외함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이 생기게 되었고, 이런 법에 의해서 룻 같은 여인도 결국은 나중에 보아스로부터 이제 그 자손을 낳게도 된 것도 있고 또 자기의 조상의 땅들을 물려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의 하나의 아주 훌륭한 원칙과 같고,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서 오늘날의 법도 이와 같은 상속법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모두가 다 골고루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눠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 27장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헷갈릴 때는 그냥 자기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보면 최고 지도자에게 묻고 상의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그 근거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됩니다. 특히 세상이 혼란할수록, 오늘날 같이 이렇게 세상이 혼란할수록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있는지 이 말씀과 연결시키는 일들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더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 그 율법에 담아낼 수 없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다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 그걸 하나의 규례로 법도로 삼아서 모두가 그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 이런 식의 어떤 공동체를 지도해 나가는 그런 원리는 오늘날 교회들도 배워서, 오직 교회는 교회 법이 있기 전에 성경이 항상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본이 되고 또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입각하여 교회 규칙이나 또 교회 법도 나오는 것이지, 결코 어떤 교회에서 정한 규칙이나 법이 성경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뜻을 초월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교훈과 사상과 가르침의 토대 안에서 파생되신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상위법인 성경이나 또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고 또 그것이 거스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결국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이 늘 지키고 따라야 할 규칙이 되게 만들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모세가 믿음으로 이와 같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요한의 침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사람한테 온 거냐 라고 너희들이 대답해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과 하신 모든 일들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사람에게로부터 온 거냐 분별해라 라고 말하는 거나 같은 겁니다. 교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권위를 가지고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는 튼튼한 기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힘있고 또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12절부터 끝절까지 23절까지는 이제 아바림 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준 명령인데 그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내게 준 내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해서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걸어왔던 길 또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동편에 허락하신 땅 벌써 일부의 땅을 두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땅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어찌 보면 요단강 건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넌 여기까지다 라는 겁니다. 넌 여기서 아론처럼 죽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 땅의 지도자가 돼서 이끌고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사명이 거기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명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했을 때 우리는 사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다하는 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 호흡이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다한다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고 또 그게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고 존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사명, 호흡이 있는 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그 사명 끝까지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모세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살짝 들어 있습니다만은 모세가 한 사명의 삶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의 한 모습이 된 겁니다. 그가 죽음 앞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무리바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 목전에서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거룩함, 곧 하나님의 영광을 늘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를 통해서 신앙의 권면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깨우침을 받고 늘 그를 따라서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도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게 됐을 때는 일단은 지도력을 잃는다는 이 원칙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그 위치와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겠고 지도자도 그런데 하물며 일반 모든 교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그 공동체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관계도 아니고 교회는 사람들의 단체도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럴 수 있지만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등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손상을 주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제외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강하게 그의 죽음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모세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자는 이와 같이 된다라는 엄위한 교훈을 세워서 차기 지도자들이나 또 앞으로 세워지게 될 모든 지도자들도 이 일로 경각심을 갖게 한 겁니다. 모세의 무덤은 아무도 알지 못한 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모세의 무덤은 없습니다. 행여라도 자기를 신격화해서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섬길까봐 그렇게 된 거죠. 삼국지에도 유비 같은 훌륭한 장수가 죽으니까 다 유비를 신처럼 모시고 그 섬기는 그런 풍습이 생겼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일꾼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는 감춰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더라도 내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동기가 돼서는 온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철저한 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이제 제 사명을 내려놓는데 누군가 한 사람을 하나님 선택해 주셔서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최초의 이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가 자기의 시종으로 삼았던 사람이고 또 최초의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가장 사령관이 돼가지고 앞장서서 전투를 지휘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또 정탐꾼으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뽑혀서 가가지고 믿음의 갈렙과 함께 믿음의 고백을 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에브라임 지파의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택하고 그에게 리더십을 넘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표현하기를 그에게 안수를 하고 그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영이 머무는 자다라는 것은 뭐 요즘 말로 한다면 성령 충만한 그런 젊은이다, 그런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또 사도행전에도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 구제하는 일로 인하여 사도들이 너무 분주하여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일꾼을 뽑으라고 했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고 그렇게 했던 것도 그 조건도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부탁할 때는 누구나 쉽게 되지 않게 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라기보다는 검증이 되고 걸러져야 된다. 막 입교한 사람도 안 되고 또 가정이나 또 공동체 안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검증된 사람들로 일꾼을 삼아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이제 교회에 등록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검증된 사람들로 일꾼이 세워져 이 교회가 목자 없는 양같이 그저 방황하고 집중력 없이 헤매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힘있게 그 지도자를 통해서 결합하고 또 연합해서 힘차게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뽑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과 함께 이 지도자라 할지라도
바로 제사장 엘르아살의 판결의 그 우림, 그러니까 이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가부를 결정하는,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가부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응답을 결정하는, 판결하는 그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사위 던져가지고 어떤 것을 이렇게 판정하듯이 하는 그런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슴에 대제사장은 항상 우림과 둠밈을 갖고 있고 에봇이라는 거기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걸 제사장이 활용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응답을 받습니다. 나중에 다윗 왕도 에봇을 가지고 와라 하고 내가 저 적들을 쫓아가리까 말리까 물어봤을 때 가라 응답을 받고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포로로 끌려갔던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이와 같이 지도자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운영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1000명 교회가 돼야 됩니다. 1000명을 따르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꿈,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담임 목사나 또 모든 사역자나 지도자리나 세움을 입은 일꾼들이나 모두가 그걸 이루어 가야 됩니다. 사사로 와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만의 어떤 것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온당한 것은 못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내 꿈이 되고 내 비전이 됐을 때 가장 온전한 화합이 이루어지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그저 사회봉사 정도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봉사하는 경우가 있을 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자기 덕을 세우고 자기 선행을 쌓을 뿐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은 그건 온전한 일꾼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도 모든 목자나 교사도 또 심지어 찬양대, 성가대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고 일어선 것이고 그 일을 위해 그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명령을 따라 한다라는 태도를 굳게 붙잡는다면 실족할 일도 넘어질 일도 없고 그걸로 인해 시험 들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명을 받아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모세가 만일 군중들을 보고 사람을 보고 했다면 진짜 그만뒀어야 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끝까지 그 무겁고 어려운 짐을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할 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것이 곧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우리들도 교회를 섬길 때 또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자세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 사람이 사람의 뜻대로 된 거 아니고 또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그만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또 어떤 다른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실 때까지는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